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팬데믹 현상이 비정상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현상으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의 현상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과 많이 나누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라든지. 예.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을 우리가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난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예로 구약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쉽게 모임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회에 모임의 중요성,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점도 사실 저는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요구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은 과거의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그런 현상이다. 따라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사람 중심의 목회로 전환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 성경적인 교회관도 아니고요.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건물, 그걸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목회, 모이는 교회 중심의 목회가 이 건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그 사람들 자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예배학적인 그런 논의는 좀 차치하고서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원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전부는 아닌 거죠. 온라인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려사항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소통이 필수 사항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목회적으로 또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두 활동하는 것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을 목회자 자신도 또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해 온 것이 과거의 목회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대면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이나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일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여튼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자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과거에 했던 대로 자꾸 모여서 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줘야만 은혜를 끼쳐야만 그게 신앙생활이 작동된다고는 이런 패턴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신자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뭐 오히려 더 신앙생활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신자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언제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또 보내주게 되고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공공성에 대한 강조예요. 공공성에 대한 강조. 사실 우리 개신교가 지금 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공성의 부재.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에는 지나치게 너무 내적인 삶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사실 이제 교회의 영역을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보면 내적인 삶, 외적인 삶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내적인 삶은 크게 말하자면 예배, 교육, 친교 요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로 이제 공동체 내부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들이죠. 반면에 외적인 삶은 전도와 봉사, 소위 말해서 어떤 선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주로 내적인 활동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어요. 외적인 세상을 향한 선교를 하더라도 주로 구두복음 전도 위주로 사역을 펼쳤고 사회봉사를 실천하기는 해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